이미 본문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사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죠. 이 이야기는 헤롯에 관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에 신경을 크게 써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이템을 하나 잡았죠. 그는 예수교, 다시 말해서 그 즈음에 불길같이 번져가는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유대인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교회는 가는 곳마다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아 보이자 헤롯은 다시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실패하죠. 베드로가 자기 발로 감옥에서 걸어 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자 헤롯의 기분이 아주 꿀꿀했겠죠. 하지만 헤롯에게 금방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헤롯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식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헤롯은 두로 및 시돈 지역과의 곡물 교역을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자신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미 알았어요. 그래도 그냥 그들을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에서 나는 곡식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 블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블라스도는 헤롯의 침실을 책임질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라스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교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헤롯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날을 잡아서 한 가지 성대한 이벤트를 엽니다. 헤롯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일장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날에 관해서 두어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와 시돈이 유대와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견이 있죠. 또 하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무렵에 영국으로 원정을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그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날 헤롯이 은으로 된 화려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연설을 할 때 해가 비치면서 은으로 된 그런 옷이 번쩍거리자 아첨꾼들이 왁작지껄하면서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좋았겠죠. 정말 아첨꾼들의 말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듯이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공공연히 이방인 통치자인 헤롯을 신이라고 추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날의 연설 행사에 참석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헤롯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헤롯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은 있죠. 번쩍이는 옷을 입고서 연설하는 헤롯을 신처럼 보인다고 청중들이 요란스럽게 아첨할 때
그는 이 말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한 것이나 과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헤롯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화가 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와 대조적인 장면을 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서 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비한다면 헤롯의 태도는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합니까? 자신만의 힘으로 올라간 권력의 자리도 아니죠.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는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주고 분봉왕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불안한 자리에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잠깐의, 그것도 진심이 아닌 아첨의 소리에 우쭐해가지고서는 조금만치 겸양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교만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이 헤롯의 운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이날 갑자기 보통이 나서 앓다가 닷새 후에 죽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벌레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그 작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는 기록은 충분히 우리 관심을 끌만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통치자라는 그 대단한 인물이 그런 하찮은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앞에 설 때 서로 비교하면서 높낮이를 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어디까나 인간끼리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누구든지 자기 주제를 잊고서 까불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아첨에 넘어가서 자신의 위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그 하찮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법한 그 벌레에 의해 죽는 것으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지도 못했고 교회를 없애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이 있죠. 권력도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든 교회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누구도 권력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누구도 교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 나올게 될 때에 헤롯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겨 세울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헤롯의 비참한 죽음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결과였어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의 간략한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종적인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무렵 상당히 안정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에 걸친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미 여러 직분으로 나누어진 조직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이미 안디옥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무렵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처음부터 그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나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나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해온 그 지도자들을 교회가 훌쩍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눈물과 땀을 흘려 섬기던 익숙한 교회를 사울과 바나바가 쉬이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역자이든 교회든 현재의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더 안정되고 더 성장하기를 원했겠지만 성령께서는 복음이 세계를 향해 더 뻗어나가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세밀한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설계도와 실행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사회를, 헤롯이 정치를 움직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도, 역사도, 정치도, 권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따라 오직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리는 것은 헤롯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것이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곧 그분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권력,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의 마지막에서는 헤롯을 둘러싼 정치와 역사의 무대에서 이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처음에서는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역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말씀은 이제 세계를 향해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은 헤롯의 권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은 그 움직임을 막아보려다가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힘은 마침내 이방 세계를 향해 강력하게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자,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교회와 역사가 어느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역사를 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교회의 역사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교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누가는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헤롯, 그리고 마침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거침없이 격파하고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끌어안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베드로, 요한, 바울, 참으로 별과 같은 인물들이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지금 그를 믿는 사람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에 곧장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향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세운 야망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사도행전의 흐름처럼 우리 걸음 역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가 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들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의 개념이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라든지
시작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위한 표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휴식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많은 각오와 계획이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교회의 운영을 맡아 봉사할 집사를 세우며 이들이 모여서 올해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재직회로 모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 삶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의 근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에서 가능성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우리 앞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해도, 그 어떤 모자람도, 그 어떠한 실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계획하신 이도, 이루시는 이도,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를 마친 후, 그리고 내가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침내 다 달린 후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한 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